선포되는 말씀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워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어,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5장 그 앞부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지상 첫 교회죠. 이 땅에 세워진 첫 교인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줬지만,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을 위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한 긴장감을 주어서 교회는 더욱 한 마음이 되게 하였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였고, 그리고 복음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하반부는요, 이 지상의 첫 교회가 하나님의 놀랍고 희한한 표징과 능력을 입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핍박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탄탄하게 성장해가며 영향력이 커지는 그 모습, 곧 복음이 놀랍게 전개되며 대행진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내용을 이제 구도상으로 요약하면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 전개되는 복음의 행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먼저 주목할 중심 구절은 사실 14절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거지로 강권에서 사람들을 교회당에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서 그 신도들이 점점 더 큰 무리를 이루어가는 소위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그러니까 교회 성장 모델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30년 전에 크게 유행했던 가르침들인데, 교회는 인간이 용을 써서, 사람들이 용을 써서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하면, 교회다우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됐다. 식물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추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원래 작업계가 하는 게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지상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자연적 교회 성장의 전형이고 모델이지요. 교회 성장은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 수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거의 대다수 분량의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 권력자들이 시기하고 질투심 때문에 교회를 회방하고 노골적으로 핍박을 해도 오히려 더 힘있게 교회의 세력이 넓혀져 가는 모습,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는 모습, 그래서 더욱 놀랍게 전개되는 복음 행진,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한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또 세상의 핍박이 오히려 교회 성장의 동력이 되게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쭉 성장해가는 복음 행진이 있는 장면인데, 교회가 이게 그 지상 첫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 권력의 핍박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음의 행진을 전개하는 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보고 쉽게 생각하면 12절에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 그리고 15절 16절 12절에 했던 것,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했던 것처럼 요 모습 때문에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요, 사도들을 통한 표징과 놀라운 일, 소위 이제 기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실은 주목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이런 사실을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요 지상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을 시연하거나 기적을 연출하거나 또 그거를 수단으로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이고 교인들을 늘리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오늘날처럼 어떤 사람 능력 집회하고 치유 세미나에서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에도 나타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모여서 능력 집회하고 치유쌤 이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목적으로 복음 전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바울이 예수는 그릇이다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그런 희한한 일들을 항상 그런 거 아니지요. 일어나게 종종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자세히 보면은요.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치는 자리에다가 병자들을 눕혀놓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애절한 심정에서 극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베드로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전혀 베드로나 사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사도행전 3장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이렇게 기적행하려고 성전에 찾아간 거 아니지요? 그들은 단지 기도하러 갔을 뿐인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그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들 통해서 나타난 표징과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요. 표징과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종의 보너스, 순전히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의 그 찌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하시는 도구였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심령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가 내려온다?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사람의 형상으로 온다?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예수에 대해서 워낙 강팍한 마음들이었기에 하나님께 이런 권능을 내리셔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 조금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꼭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니지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이 베드로와 사도를 꺼내버리는 흔적도 없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것도 분명한 명확한 더 엄청난 기적이지요. 근데 이런 기적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러죠. 세상의 권력자들 이렇게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스라엘 공의와 원로의 회의 가운데 그들의 회의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건강하게 생각하는 나이스한 사람이 혜성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논리 정연하게 의견을 낸 것. 또 가말리엘 말에 설득력이 있어서 그 공회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희한한 개입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상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 공의회 이스라엘 그 사내들은 공의회 원리회에 주류들은 사두개인입니다. 그 대부분은 대대사장과 사두개인이 주류들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약간 라이벌 격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약간 라이벌 격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말에 그들 전체가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판에 비유하면 야당 대표의 설득을 여당 의원들이 다들 좋다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회의는 회의가 되게 하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회의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다스릴 손길,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것도 일상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렇게 이제 지상의 첫 교회가 우리가 이 모습 보고 있는데 지상의 첫 교회가 이렇게 놀랍도록 전개되는 복음 행전을 펼쳐가게 되는 요인, 하나님의 희한한 표징과 놀라운 일을 체험해가는 기이한 보너스 은혜를 아주 짜릿하게 누리게 하는 그 요인, 그리고 심지어 세상의 회방과 핍박도 오히려 저희 그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 가사처럼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더욱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 영향을 크게 미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냥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 이게 기적 자체가 교회를 성장시키게 아니고 교회를 성장시키게 했던, 교회의 영향을 크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 그 요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핍박도 교회를 성장케 하는, 더 힘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주목할 대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능, 교회의 성장은요, 인간의 노력, 애쓰고 용을 쓴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준비된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사람이 준비였을 때, 즉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일찍이 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리라는, 당신이 교회를 세우라는 교회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처음 말씀해 주실 때, 그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원래 예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 기적적인 일들, 희한한 일들을 그것을 잇는, 교회가 그것을 잇는 요인, 비결이라면요, 한마디로 교회다움을 갖추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을 갖추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교회다움이,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 가르쳤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고 했으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교회인데 내용은 인간들의 그 사교 집단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의 인간들의 기복신앙 욕구를 뿜어내는 종교단체에 머물러서는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니까, 껍데기는 이름은 교회인데 내용은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전혀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대목, 읽으면서도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쉬운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많이 간과하는 이 두 구절이 12절하고 13절인데 사실은 교회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희한한 권능을 체험하여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파란색을 했습니다. 그 14절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12절 13절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거나 했다. 다른 사람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신천하였다. 그래서 믿는 사람 더욱 늘어나면서, 이런 흐름이잖아요. 요 파란색 글씨로 했던 거 12, 13절에서 교회답의 특징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팀웍을 잘 이룬 신자들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됨이죠. 원래 교회 자체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서 하나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교회가 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선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분열된 교회, 다툼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두 사람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백일호 선교사가 이야기하고 또 한 번은 이재호 선교사님 이야기더라고요.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복음이 명확하지 않은 교회도 이렇게 교회 내용도 시시하고 설교도 별로고 복음도 명확한 교회도 이렇게 잘 성장하기도 하는데 당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빛과 소금의 교회는 내용이 참 괜찮은데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반문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기로 형제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고 했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말 안 해도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럼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그래도 기로 형제 입으로 한번 듣고 싶고 했더니 안타까운 게 참 좋은 사람인데 하나 되지 못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우리 교회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교회 다음에 첫 번째 특징은 교회 하나됨입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지요. 그리고 교회 다음에 특징 두 번째는요. 13절이라고 14절인데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 요 대목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누구나 감히 그들의 몸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성경을 보면 이거 그냥 되게 쉽게 지나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같아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교회의 품격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교회 다음에 특징 세 번째는요. 이게 교회의 품격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그렇다고 교회가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교회에 대해서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이거는 교회의 향기입니다. 지상 첫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와서 여기 물 좋네 어디 내가 한번 활약을 해볼까 식으로 그냥 아무나 와서 자기 잘난 척하고 큰소리치고 자아를 펼치가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일반 사람도 알았어요. 저 사람들 교회에 끼려면 요새 젊은이들 인싸가 되려면 그냥은 안 된다.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세가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도 그냥은 안 된다. 회개하고 침례받아야 되고 정직해야 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감히 그들의 교회 모임에 끼지 못하는 교회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좀 다른 사람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좋아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서 회자되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라고 하면 다들 경계하지 않고 믿고 슈퍼에서 외상값 내어주고 적극적으로 우호적이었어요. 그 교회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 좋은데 그러나 자신이 그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은 안 된다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문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호감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호감도 정도가 아니라 존경심이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대다수 교회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상 첫 교회 초대교회 모습과는 정반대로 호감도는 매우 낮고 문턱은 아예 없이 아주 사람들 우습게 여겨지는 풍토가 바로 대한민국 기독교가 만일은 소금이 된 지금의 교회의 이기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도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의 과제는요. 성장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로의 회복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지난 12년 동안 교인들 자꾸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인이 되는 문턱을 낮추지 않는 이유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쉽게 했는데 말로 고백하고 쉽게 했는데 더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교인이 되는
문턱을 낮추지 않는 이유, 이런 시대의 소명을 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세우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재물의 우선순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을, 명확하고 기쁘게 드리는 사람을 교인으로 인정해주는, 이렇게 교인의 문턱을 명확히 한 것은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며 그렇게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신앙을 제발 좀 존귀하게 하자. 너무나 싸구려로 남발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교회 문 닫는 경우가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은 존귀하게, 복음은 정직하게 믿고 전하도록 하자. 그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 첫 자리에 모시고 따르는 것이니까요. 대조적으로 사람 숫자, 헌금 액수, 그 숫자 노름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세월을 가면서 그 말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이 무섭더라고요. 역사 대대로 흘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 훤히 꿰뚫어 보시고 명확히 찌르친 것 같아요.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숫자노로만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판단하는, 사람 수든 헌금 판단하는 이런 모습은요 성경적 가치관은 전혀 없고 세속적 가치관에 찌든 얼빠진 사람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내용을 등한치 않지, 심지어는 그 내용을 바꾸어서라도 복음은 아주 싸구려로 희석을 시켜서라도 양적인 성장, 규모 크기에 급급한 것은요 스피릿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다음에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 된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교회의 품격과 그리고 일반인들도 좋아하고 존경을 받게 하는 교회의 향기, 이런 교회다운 모습들, 교회의 색깔이 명확하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가르쳐준 게 그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 주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의 품격과 향기는 더욱 도드라지고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더 선명히 드러나고 교회는 더 빨리 성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늘 본문 증거하는 제일 중요한, 제일 명확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장이 더딘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그렇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들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아직도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한 복음의 행진이 힘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해도 여전히 끄떡도 안 하잖아요. 성경학교 참여 안 하고 기도회에 안 나오고 안 하잖아요. 온갖 논리를 명확한 논리를 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도 안 하잖아요. 이 모습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함께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지난번에 감사하는 때 봤던 것처럼 그래도 조금씩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어서 작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 반등을 시작하고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세 가지 교회다움의 내용보다도 더욱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14절에 이제 중심 구절이고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였다. 아름답게 강건하게 성장했다. 그 성장의 요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고 세상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성장하였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의 핍박 또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되어 하는 결정적인 교회다움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다움의 특징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갖춰진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아요? 그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게 희한한 표징과 놀라운 능력,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신 보너스이지 교회가 길을 쓰고 목표로 삼고 추구할 사안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그걸 목표로 삼고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이 그거로 삼으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작 교회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추진하는 것, 기꺼이 값을 지불하면서도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추구하고 추진하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보여줬어요. 사도들이 보여주기도 해갖고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말씀, 오늘 맨 마지막 9절 42절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여 그치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였고 그 교회 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에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양보 안 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죽음으로 위협해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또 머뭇거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러죠?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이 매질을 했잖아요. 그냥 매 맞았어요. 그죠? 여러분 매 맞아 보신 적 있어요? 억울하게? 얼마나 마음 아픈데요. 화가 막 분노처럼 불처럼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 믿어도 왜 나한테 이런 모욕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지 않지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초를 겪고 사람들 모욕을 당하게 해도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자격을 가졌구나.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초를 겪고 사람들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감사하며 그래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끄떡도 안 하고 주님을 배우고 가르치고 주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교회다움은 이런 결정적인 핵심은 요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요 믿음 지키는 것이고 이 믿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다수 교회는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서 교회학 때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치면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하겠는가? 어느 세월에 교인도 늘려서 교회 성장시키겠는가?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려나? 그 두려움에 쫓겨서 부모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명확히 증거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습게 여김을 받고 비호감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로 와닿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아를 드세게 들이밀고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주님을 배우려 가지 않고 활동을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시기 분쟁이 있고 온갖 요란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한 교인들,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값을 지불하며 주 예수를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을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끼면서도 매우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자신들과 품격이 다른 고상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 때문에 질리지 않고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인식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교회다움, 교회로서의 색깔이 선명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표준과 권능의 손길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패가 많으시니까 방법이 많으시니까 일상의 기적 숱하게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게 교회로서의 색깔을 선명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이한 표징과 권능의 손길을 더욱 명확하게 경악할 모습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날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양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세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끼치게 하실 것입니다. 관건은요, 지금도 모여있는 저희 교회 식구들, 과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헌신적 관계를 맺고 따르는 사람인가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가치에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달라질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각 사람이 정말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고 예수님 배우며 따르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주 예수님을 전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신학교 졸업했다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경력 쌓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또는 놀라운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내 노드심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다녔거나 뭐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되게 놀라운 체험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타이틀 체험 때문에 자아가 더 강해지고 완고해진 그래서 매우 고약한 사람이 되는 모습도 많습니다. 믿음은 인격적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 분위기에서 헷가닥 해가지고 더 믿음이 생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그렇게 믿음이 생기까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 응답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건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께 헌신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적으로 살아야 알고,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님을 모시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예수님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시간과 재물의 우선순위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출세를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제일 사랑해서 기꺼이 예수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전인격적인 결단을 드리고 마음의 사랑과 행동을 드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복음 전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지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영생을 주심이 무엇인지, 영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일상의 기적 가운데 변하는 손길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 정직한 믿음에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그래서 신바람 나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은 복음의 대행진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저희 교회도 그 은혜와 권능을 누려봐야지요. 같이 기도하지요.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이 예수님의 주인인 관계를 명확하지 않고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사실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교회 한 번씩 나오고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가겠지,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영생은 한 번 행동 들여서 한 번 해가지고서 따놓은 당상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먹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바람 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예수께 드려진 사람인지, 아니면 솔직히 하나님 저 아직은 그렇게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 이유들을 알고 그러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